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11일 금요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12절에 그 이튿날은 바로 전날에 있었던 마리아의 향유 붓는 사건이 일어난 그 다음 날을 가리키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에 머무셨고 그곳에서 하루를 머무신 다음에 그 다음 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이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기대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대단한 환영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또 예수님의 목적이 분명하게 나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특별한 절기라고 하겠습니다. 유월절은 다르게 말하면 해방의 날이잖아요.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획득한 날이기 때문에 유월절 기간에 특별히 그러한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는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로마 당국자나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반대의 이유로 긴장의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유월절은 예수님 때문에 더 특별했습니다. 예수님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긴장을 고조시키고 기대를 고조시키고 그리고 기득권 세력들에게는 오히려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런 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몇 달 전에 예루살렘에서 맹인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죽은 나사로까지 살렸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로서 이번 유월절에 해방의 일을 할지 그 여부가 궁금했습니다. 무언가 이제 일을 벌이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사람들은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특별한 관심과 또 기대를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만 사람들이 환영할 때 사용했던 나무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구약에 보면 종려나무와 유월절이 관련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했는가? 주전 2세기 마카비 독립 투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전 164년에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죠. 첫 수전절, 지난번에 수전절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첫 수전절에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찬양을 했고, 주전 141년에 시리아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쟁취했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찬양을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고 또 이렇게 흔든 것은 정치 지도자를 환영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치 지도자로서의 메시아, 마카비 가문이 시리아 정권을 물리쳐 승리한 것처럼 이번에도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로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주여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유월절과 잘 들어맞는 표현이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D-Day에 그들의 그 여망을 표출하는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그동안 억눌려왔던 로마로부터 또는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자유를 얻는 절호의 기회다. 예수님이 그러한 우리의 그 바람을 이루어 줄 거다. 이런 기대가 그들의 외침에 다 드러난다고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말은 다윗의 후손으로 올 왕으로서의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은 이처럼 그를 메시아로 인정을 했고 특별히 왕으로서 정치적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그를 통해 마치 마카비 투쟁의 결과처럼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민족적인 승리, 곧 또 다른 유월절 해방을 강렬히 원하고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4절에 보니까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습니다. 어린 나귀 새끼죠.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죠.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세상에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방법과 대상과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겸손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행동은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행동이죠. 예수님은 유대인이라는 한정된 사람들을 위해 로마라는 보이는 나라와 싸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둠의 영역에서 죄와 죽음과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그가 싸워 정복할 대상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죠. 그 싸움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한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실패 같고 사탄이 예수님을 죽여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죽음과 패배의 모습이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길이고 사람들을 사탄의 손에서 자유하게 하는 참된 해방과 구원의 길입니다. 주님의 길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매력이 없어 보이고 오히려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권력을 쟁취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대단한 성공과 업적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낮아져서 더 자신을 낮추고 더 섬기는 자리로 가는 삶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삶을 실천하신 분이죠. 이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것은 사람들의 헛된 기대나 이기적인 한호성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한 참된 승리의 길을 묵묵히 가고 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의 삶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언제 제자들이 깨닫습니까?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요. 이 표현이 이 앞에도 나왔었죠.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는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길로 가는지를 잘 몰랐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영적인 눈이 열린 겁니다. 주님이 가신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죠.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어린 나귀를 끌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던 당시의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공간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면서 싸우던 기억을 합니다. 싸우던.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왼편에 있을 것인가? 서로 다투고 논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는데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상적으로 한 자리를 얻어서 권력을 갖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맞이할 때
그 사람들의 환호성에 덩달아 마음이 으쓱해졌지 않았을까요? 야, 드디어 일이 벌어지는구나.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그것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일을 예수님은 꿈꾸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요한복음은 증언이라는 단어를 중요하게 사용하죠. 1장부터 증언이란 말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나사로 사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당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고,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에 결정적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환호성을 올린 것도 이 나사로 사건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함께 있던 무리, 다시 말하면 이 다시 살아날 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일파만파 소문이 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준 거죠. 야, 저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구나.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는구나. 그 증언이 끼친 영향이 대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증언은 듣고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이 소문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나주에 유명한 사람이 온다. 소문이 금방 퍼지고 관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금세 모여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 당시에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긴장이 되고 불안하겠습니까? 19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폄하하는 거죠.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지금 예루살렘에 온 명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이 다 지금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너희들이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 더 이상 이 일이 커지기 전에 예수님을 없애려는 계획을 그들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믿음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의미 없다고 할 수가 있겠죠. 한쪽에서는 기대가 아주 부풀어 올랐고 또 한쪽에서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확고히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이처럼 사람들의 여러 가지 반응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쓸데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에 우리가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